어떤 목사님이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앞에 나와서 검사 결과를 듣는데 당신은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나 2년만이라도 더 살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요구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내가 적어도 2년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고 제대로 목회를 좀 한 다음에 주님 앞에 가야 그래도 좀 할 말이 있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목사로서 살아왔지만 그 삶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 앞에 2년이라도 온전하게 살고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 자기도 모르게 2년만이라도 좀 더 살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후에 목사님은 잘 치료를 받고 치유의 은혜가 일어나서 훌륭하게 고침을 받고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그런 고백을 하더래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잠들었던 영혼이었다는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목사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 앞에 직면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내가 지금 열매 맺고 있는 그런 삶의 열매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것인지를 인식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래도 정신 차리고 목회를 하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 못에 박혀 있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것도 대단히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또 종말론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건강하지 못한 종말론만 계속 끄집어내다 보니까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죠. 종말론적인 신앙은 뭡니까? 바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삶이 끝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삶을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모든 유한한 삶을 마무리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들을 지켜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어느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거나 심판하시거나 하는 일들이 분명히 어느 때에 온다고 하는, 그 종말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시한부 종말론같이 건강하지 못한 신앙은 뭐냐 하면, 이제 조금 있으면은 종말이 올 것이고 세계가 멸망하게 될 것이니까 내가 뭘 하면서 살아도 상관없어, 어떤 일을 해도 부질없어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정도 싫고 직장도 싫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싫고 그저 그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고 있는 이단들의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만이 의미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갖게 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다미선교회라고 1999년 있었죠? 기억하시죠? 그 다미선교회가 신도들에게 자, 이제 1999년 10월이 되면 이제 세상에 종말이 와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집이나 땅이나 이런 것들 다 상관이 없게 될 것이니까 교회로 바치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많은 이 다미선교회의 신도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재물들을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다미선교회는 뭘 했는지 아세요? 그 돈을 가지고서 땅을 샀어요. 여러분, 1999년 10월 달이 되는데 왜 다미선교회의 지도부들은 그 돈을 주물럭주물럭 하는 사람들은 땅을 사고 건물을 샀을까요? 지들도 못 믿은 거예요. 1999년 10월 달에 그것이 올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그것을 생각해서 꼬드기고 사기치면서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진실되게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매달리지도 않았던 다미선교회의 지도부들의 민낯이 그 후에 드러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깨닫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바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헌신하고 준비된 자들이 되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린 잊어서는 안 돼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내 인생이 언젠가는 끝이 나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는 열매들을 맺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서 경찰차가 쫓아와요. 그러면 여러분 신호 위반하실 수 있으세요? 어떠세요? 경찰차가 옆에 딱 서 있는데 무단횡단 하실 수 있으세요? 경찰이 딱 지키고 있는데 벽에다가 노상방뇨 하실 수 있으세요? 경찰이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절대로 법을 지켜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없다고 생각하니까 핸들 막 확 제끼고 막 난리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상방뇨하고 참 제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 우리 교회 옆에 제 차 대는데 거기가 그냥 노상방뇨의 공간이 돼서 이걸 어쩌면 좋을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눈을 이렇게 크게 해서 지켜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위에 CCTV가 있긴 하거든요. 얼마 전에는 큰 것도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거 치우느라고 그냥 환장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거기다 차를 대니까 차를 차 뒤에 숨어가지고 그 볼일 보는 것들이 즐거운가 봐요. 아니, 내가 그래서 옆에 좀 그 주점에다가 얘기를 할까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누가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걸 하죠. 둘 중에 하나예요. 안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나 술 취했거나.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신다고 하는 그 인식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죠. 멈춰야 될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죠. 경찰차가 뒤에 쫓아올 때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됐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함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불신앙이라고도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생각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는 동의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맞아요.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생각들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하면 기분 나빠해요. 나는 불신앙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불신앙의 사람이야? 라고 우리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어떤 부분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정체성,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세요? 성가대는 그리스도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성가대석에 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노래하는 게 아니라 찬송하는 거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세워지고 또한 예배위원이 되고 예배를 섬기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다? 예배위원 되거나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누구냐?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할 때 그 어린아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의존성, 전적인 의존성. 이건 내가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갓난아기들이 내 마음대로 젖을 먹을 수 있습니까? 갓난아기들이 내 뜻대로 하루를 내 마음대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냐고요? 안 돼요. 못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어린아이처럼 미숙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고 나를 키워주시는 분을 의존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내 뜻대로 하려는 게 많아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내 영역입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하는 일입니다. 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노터치 하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이건 내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는 것이죠. 정체성이라고 하는 국어적인 사전적인 뜻을 보니까요,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정체성은 본질을 규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고 자기 자신에게 물을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히 말할 때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변이,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있죠. 내가 밝히 드러내면 내가 좀 죄를 지을 때 있고 잘못할 때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 내가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될 때 하나님 영광 가려우는 일이니까 차라리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말아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이거 온당한 일입니까?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요? 제 아들 두 녀석이 내가 세상 살다 보면 실수도 많이 할 수 있고 문제도 일으킬 수 있고 부모님 보시기에 또 이웃들이 보기에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잘못을 하거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 우리 부모님을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우리 부모님의 아들인 거를 숨기고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 아들들이 부모 생각해서 이렇게 내 자녀인 거를 숨기고 사는구나 라고 하면서 기특해 할까요? 만약에 제 아들들이 그런다면 저는 밥을 굶길 거예요. 이놈들이 내 자녀라는 걸 왜 당당하게 얘기를 못해?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것을 숨겨? 라고 하면 되게 섭섭할 것 같아요. 어떤 의도에서건 간에.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들을 부끄러워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자녀가 어떻든지 간에 내 새끼 하는 게 부모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밝히지 않는다? 이 하나님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하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실패하고 실수하는 가운데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실패의 길도 걸어가고 그 위기도 극복하고 어려움들도 계속해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겠다고 하는 결단과 다짐이 있는 것이고 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런 어려움을 경험했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는지 내가 당신들한테 알려줄게요 하는 그런 담대함도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
숨기지 마세요. 연애할 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못생겼다고 숨기면 그 기분 좋겠어요? 남자친구가 배 나왔다고 여자친구가 숨기면서 우리 동네 아저씨야 그러면 재밌어 할까요? 존재를 숨긴다는 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보기만 해도 좋대요. 믿으세요? 누구를요? 누구를 보기만 해도 좋대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거 무슨 소리예요? 내가 뭘 가지고 있다고, 내가 뭐 예쁘다고, 뭐가 잘생겼다고, 뭐 가진 게 있다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인간인 부모조차도 자녀들이 뭘 가졌는가를 가지고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를 해야만, 어떤 것들을 갖추어야만 나올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여러분들이 잘해서 받은 거예요? 그런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봉사 많이 해가지고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얻은 거지, 쟁취한 거지, 내가 산 거지. 내가 뭘 해가지고 얻은 건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은혜라는 게 뭡니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받은 게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라면서요. 내가 지금 돈 벌고 내가 집을 짓고 또 직장을 세우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하는 게 은혜라면서요. 그럼 내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똑바로 얘기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전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둘 뿐. 그리고 그렇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내가 하는 일들, 그 자리를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가 저를 찾아주는 걸 기뻐합니다. 특히 연애할 때는요. 그렇죠? 뭐를 이 사람을 위해서 해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뭐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그걸 요청했다는 걸 알게 되면 되게 섭섭해요. 왜요? 사랑하니까. 뭐를 들고 가야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제가 옆에 있는데 이거 좀 들어주세요 하면 얼마나 섭섭해요. 내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그걸 왜 저 사람한테 해달라고 하냐고. 승질내야지.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감당하는 모든 일들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나에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하라고 맡겨주신 것이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에게 교복을 입히는 게 이유가 뭡니까? 군인에게 군복을 입히는 게 뭐예요? 정체성을 알아라, 그 얘기예요. 아이에게 교복을 입히는 이유는 뭐라고요? 너는 학생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90년대까지만 해도 애들이 교복 입고서 담배 필 때 지나가는 지나가는 어르신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됐었어요. 그러면서 꼭 했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너 어느 학교야? 이 얘기 애들이 제일 무서워했어요. 교복 입고서 그러면 지나가는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서 너 어느 학교지? 그게 어떻게 알았겠어요? 교복 입었으니까. 그 교복이 어느 학교라는 거를 그 주민들은 알고 있으니까 너 어느 학교지? 그렇게 얘기하면요, 애들이 제일 무서워했어요. 그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일러 바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지금은 애들이 너 어느 학교지? 그러면 어때서요? 몇 학년 몇 번인데요? 어쩌시려고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겠죠. 교복을 입히는 이유는 넌 학생이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군복을 입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답게 행동해라,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회복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주보 3면에 나와 있는 이번 주 암송 구절에 보시면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 4면에 이번 주 암송 구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낮이 가까이 왔대요. 이 얘기는 뭡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라. 주님께서 오신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결산하신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빛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밝히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꼼수를 부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감추고 가면을 쓰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진실되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빛으로 나아가면 어떤 삶을 살아가냐? 갑옷을 입게 된다는 거죠. 이 그냥 옷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로마서 13장 12절은 분명히 갑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갑옷은 뭐 할 때 입는 거죠? 싸울 때, 전쟁할 때, 전투할 때 입는 거죠. 음식 만드는데 갑옷 입고 있으면 정신병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적절하게 그 옷을 입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죠.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빛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로부터 흘러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려면 오늘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 첫 번째, 과거를 돌이키지 말라는 겁니다. 1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특히 예언서에 보시면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죽하면 초막절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 살아갈 때부터 너희가 이 광야에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 애굽에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키도록 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의미는 뭐냐? 첫 번째는 과거의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야, 우리가 미쳤다고 여기를 따라왔구나. 이 사막에 따라와서 여기서 죽게 됐으니 차라리 애굽의 고깃가마에 가면 우리가 고기 먹을 수 있었는데 부추와 양파와 마늘과 여러 가지 생강과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았었는데 거기로 돌아갈 걸 하는 그런 죄의 자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자리로,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에 걸맞지 않는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과거를 회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하려고 하는 새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은혜에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에는 홍해바다를 건너는 은혜를 펼치셨지만 지금은 사막에서 물을 내고 광야에서 길을 내는 은혜를 경험하게 할 것인데,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은혜는 물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누리고 그 길을 누리는 것인데, 너희는 아직도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시려고 거센 바다 물결 한가운데에 길을 내셨어요. 그 놀라운 사건만을 믿는
그 놀라운 사건만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어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은 그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역사를 행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 쉽게 풀면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을 찾으려고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너에게 행하려고 하는 새 일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기대하고 있느냐? 기대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과거에 나를 만지셨고 과거에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만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하려고 하는 그 새 일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는 너희가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는 훈련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모두 묻어버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관계 속에서도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나의 미래를 만드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을 오늘까지도 질질 끌고 다니지 마세요. 과거에 있었던 집착과 문제와 어려움들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것이라고 내 스스로가 단정해버리는 우를 범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택한 백성이에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아니요? 성경을 믿으신다면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이웃들을, 가족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함부로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인사를 같이 나누자고 했던 적이 있는데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시죠. 알아서 모시겠습니다. 알아서 모시겠습니다. 네가 먼저 알아서 좀 모셔봐라. 뭐 이런 얘기 말고 그 사람이 변화되려면 내가 먼저 알아서 모시면 그 사람도 양심이 있으면 또 하나님이 만지시면 그 마음을 같이 닮아가게 돼 있죠. 그래서 내 가정이 변화되려면 내가 먼저 변화돼야 되고 교회가 변화되려면 내가 먼저 변화돼야 된다는 것이 그 얘기인 거예요. 예? 이전의 일들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에 내 남편이 어쨌고 옛날에 내 아내가 어땠고 옛날에 저 집사가 어쨌고 권세가 어쨌고 그런 거 다 십자가 앞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오늘 행하리라. 이전에는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하지만 지금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추억으로 남기고 오늘 너희를 위해서 이 광야에 샘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는 놀라운 역사를 내가 너를 위해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려면 새 일을 행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9절 말씀 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꼭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만 파먹고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내는 은혜를 경험하게 할 것인데 그게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널 위한 거야. 예? 그건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야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권사야, 누구누구 장로야, 누구누구 목사야, 내가 너를 위해서 옛날에 내가 너를 돌보고 이끌어주고 치료의 오른손으로 감싸줬는데 그건 그때의 일이고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준비했어. 사막에 물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는 그런 일들을 이벤트로 준비했으니 야 누구누구야 누려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이 막 하트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옛날의 그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다시 한번 홍해바다를 건너주셔야만,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게 해주셔야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인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않아요. 정체성이 부족한 성도는 늘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힘들어요. 불안하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체성이 확고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오늘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땀 흘리고 애쓰고 예배의 자리 나오고 헌신의 자리 나오는 것을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돼 하는 그런 생각으로 불평불만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믿음과 정체성은 서로 친밀한 관계를 갖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정체성이 사라지고,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내가 가는 방향도 상실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이 없으면,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라고 하는 고백이 없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내뱉고 있는 말, 이것이 무슨 일, 왜 이게 어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계속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점검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20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20절의 말씀에 보시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가대도 찬양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고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어 놓았다, 오래된 성가곡 있죠. 예. 그 개역 성경에 보시면 그 성가곡 찬양 가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0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기는 승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시랑과 타조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시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좀 들깨과에 속한 동물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10마리에서 15마리 정도가 들리나 산을 돌아다니면서 이 썩은 고기를 먹는 하이에나 같은 습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을 이 시랑이라고, 또 오늘 이 개역개정 성경은 승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썩은 고기를 먹는 것,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정결하지 않은, 깨끗하지 않은 동물이기 때문에 혐오 동물이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타조도 마찬가지인데, 이 타조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예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예님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개걸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개걸스럽다는 것은 점잖지 못하다,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타조도 마찬가지로 혐오스러운 동물이라고 인식이 돼서 타조를 잡아가지고 먹거나 키우거나 하는 일들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 같은 것들도 나를 존경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저 들짐승들도, 너희가 미물이라고 생각하고 하찮은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저 들짐승들도 알 정도로 풍성하게 너희를 채워주리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기대해라. 너 기대해?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나의 자녀들을 마시게 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 바로 이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낼 것이라고 얘기해서 그 장소가 광야나 사막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광야, 사막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갈급하게 원하는 것을 내가 너보다 잘 알아.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지금 풍성하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들짐승들도 알 정도로 내가 저 들짐승들을 위해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내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이 일을 할 것인데 저 들짐승들이 알 정도로 내가 풍성하게 그 일을 할 텐데 너 거기로 들어와야 돼.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실 때에는요,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그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가 잘못인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믿는 자들의 정체성은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유지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죠. 자,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여기 이거 내가도 누구고 나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백성은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내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는 너희 택한 백성들이 바로 여기 세워진 이유는, 내가 너희를 치유하고 구원한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건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바꿔서 이야기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새 백성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 다음에 이 예언의 영이 갑자기 이스라엘의 현실을 언급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 읽었던 21절 다음 22절 이하의 말씀에서 나와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예배하지 못했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질책하는 메시지가 22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예배의 모양은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를 용서받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25절 말씀, 우리가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이사야서 43장 25절의 말씀을 보셔야 되는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의 죄를 씻겨주리라,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할 때 이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너희를 회개케 하고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고 죄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그 근거는 너희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야, 그 얘기예요. 회개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계속 짊어지고 가면 우리는 죄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려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때에 따라 계속해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받아야만 은혜되는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최근에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 것이 아닐까. 예배가 우리에게 예배가 너무 부족한 것이 되고 온전한 것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래서 예배는 뭘까? 예배는 뭘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제 스스로한테 했을 때 저는 이런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잘못 드리고 있는 예배에 대한 겁니다.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리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바로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과 같은 것으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배가 온전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참 자녀들은 부족해요. 부모에게 받은 게 많은데 5월달만 되면 힘들어해요. 왜요? 부모님한테 선물 드려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5월 달에 생신이 껴있으면 죽을 것 같죠. 왜 예배가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과 같아졌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제 자녀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선물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부족한 자녀들이 가끔씩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5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하면 그래요. 첫 번째, 부담이 팍팍 돼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부담스럽게 들어오시면 말짱 헛겁니다. 예배는 누리는 거예요. 예배는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의 기쁨이 사라졌어요. 예배의 은혜가 사라졌어요. 성가대석에 서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기쁘십니까? 기쁘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리고 헌금위원으로 또 장로님들 기도자로서 서시는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그것이 기쁨이 돼야 돼요. 부담으로 팍팍 느끼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자리로 고백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왜 부모님이 선물같이 됐다고 이야기하냐면 내 마음대로 선물의 수준을 정해요. 나 지금 수준이 경제적으로 이렇고 좀 유지할 수 있는 돈이 얼마니까 이번 부모님한테 드리는 선물은 얼마짜리 정도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 수준을 부모님께 드릴 선물의 수준을 내가 정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1조의 정신이 뭐라고요? 10분의 1은 주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10분의 9는 내 겁니다.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림으로 인해서 나머지 10분의 9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쓰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의 소득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에요. 10분의 9가 내 거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수준에 따라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한번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배에 나왔을 때에도 이 정도만 하면 됐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예배를 실패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부모님이 좋아하시는지의 유무보다 선물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만족해요. 예배의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만족해요. 그래서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해치우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뭐냐? 선물을 드리고 난 후에 무진장 생색내요. 엄마 이거고 저거고 어디에서 샀고 얼마나 좋은 건지 아빠가 좋아하는지 어쩐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생색내려고만 해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다른 데 갈 수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 예배 자리에 온 거 기뻐하셔야 돼요. 내가 다른 데 안 가고 여기 온 거 고마우시죠?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형편없는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내가 예배당에 나온 것만으로도 감사하세요. 이 생각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엄마, 내가 이거 선물했으니까 엄마 이거 기뻐해야 돼. 내가 힘든데도 이걸 이렇게 선물했는데 엄마 기뻐해야지.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더 좋은 거 달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기뻐하셔야죠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저변에 깔려있는 때가 참 많이 있죠. 내가 지금 힘든데도 이렇게 부모님한테 선물했는데 부모님은 이거 좋아하지도 않아 하는 생각으로 삐지고 그러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목사가 설교하고 하나님이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면 아니, 내가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예배가 훼손되고 예배의 자리에서 온전히 서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계속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 또한 예배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최선의 것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예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예배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대단히 중요한 신앙적인 책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것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면 내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인식하게 돼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는 자가 되려면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고 너를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는 이유가 뭐냐?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찬송하는 그 예배의 정체성을 회복해야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예배의 지경을 넓히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그냥 벤치워머처럼 앉아있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나의 진심을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